오늘은 1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고니움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루스드라에 갔다가 더베까지 가는 마지막 선교 코스입니다. 이 코스에서 일어난 기적과 거기에 따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이 말씀에서 먼저 본문에서 은혜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차분하게 말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며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라.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매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8절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하니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은 주의 날을 맞아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이고니움과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주님의 이끄심과 손길과 능력과 기적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놀라운 사건들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읽고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우리의 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부족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 보배로운 믿음과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성령으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말씀을 터득하고 이 말씀을 소유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을 함께 누림으로써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13장 내용 속에 있는 세계 제1차 선교 여행의 파송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여러 가지 메시지,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았고 그 속에서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더 머물고 싶기는 하나 위에 보면요. 자, 여기 성경에 13장 49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그들이 저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핍박이 오고 반대가 나타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주님이 정하신 길로 지금 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요? 라고 묻지도 않고요. 그냥 핍박하면은 그냥 딴 곳으로 피해서 아무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볼 때 너무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냥 주님 이거 웬일입니까? 라고 묻기를 우리는 과거에 반복했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좀 약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는데요. 오늘 성경에도요. 놀라운 얘기가 들어있어요. 1절과 2절에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니라. 형제들한테요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요 좋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겠지만요 5절 보면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치리자라는 말은요 기독급에 속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함께 악의를 품고 아까 여기에서는 악한 생각을 품고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뭐라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며.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 주님이 돌도 막아주시겠지 하고 서가지고 때리려면 때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할 수만 있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사탄의 공격이 주님이 허락이 난 거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6절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라와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그러니까요. 대적하고 공격을 하면요.
그냥 피신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 속에 사울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 초대 왕이 다윗이라는 참 충성스럽고 나이 17살에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너무 공로를 세운 대가로요, 사울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17살 먹은 미성년자, 20살 넘어야 군대를 가는데요, 아직 20살도 안 된 17살 먹은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명예직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 딸을 줘가지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만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낀 사울 왕이 내가 왕인데 왜 나도 승전가를 부르는 노래소리 속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면 나는 그러면 왕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이날부터 이 사울 왕이 정신이 싹 돌아가지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다윗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예?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녔어요. 13년 동안 피신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핍박이 오면은요, 핍박을 놓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다윗이 그 핍박 속에서 읊은 많은 기도와 노래와 시편 여러 군데를 자세히 보면요, 그 핍박 중에서 계속 주님에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날 사울 왕이 마치 자기를 잡으러 오다가 굴에, 자기가 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막 숨죽이고 가만히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못 모르고요, 그 굴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영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걷어 붙이고 앉았는데요, 옆에 있는 신하가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준 기회인가 봐요. 안 돼. 동굴에서 말하면요 퍼지니까요, 아주 모기 소리만큼 안 돼. 옷자락만 빼. 가서요, 왕의 도포인 뒤에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왕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다윗이 굴 앞에서 왕이시여, 왕께서 방금 전에 굴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손에서 죽어야 마땅한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므로 제가 감히 왕을 손대지 않았고 왕을 선대하였는데 왜 왕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말하니까 사울왕이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고. 네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구나, 나를 안 죽이고 도와준 거 고맙다 그러고요, 사울한테 사과를 했는데 또 도지니까요, 또 죽이려는 거예요. 또 아둘람 굴에 숨었답디다 하니까요, 군사 4,000명을 거느리고 찾아왔다가 해가 지니까요, 사울왕이 야영을 하는데, 야영, 다윗이 몇 사람의 정탐꾼들을 데리고 그 야영하는 곳에 싹 접근해 보니까 잠이 들었어요. 사실은요, 왕이 주무시면요, 더군다나 들판에서 주무시는데 군인들이 에워싸고요, 불도 좀 지피고 사울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단칼에 죽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사울왕 머리맡에 있는 물병하고 그의 창을 갖고 와. 그래가지고 사울왕을 손대지 않고 그 사울왕이 물병, 머리맡에 놓은 물병하고 그 다음에 창을 갖고 와서, 물론 해가 떴을 때 얘기했겠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어젯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사울왕을 없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시기에 당신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왔습니다. 있나 없나 보세요 하니까 사울왕이 그때야 보니까 자기 물병도 없고 창이 없는 거예요. 자기 창이. 그 원수 같은 사울왕을 선대한 다윗에 비하면 사울왕은 그냥 보기만 보면 막 창으로 던지고 죽이려 그러고 말로 다 못할 악한 공격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피신만 했습니다.
여기 주님의 일꾼들은 피신만 했는데요. 얼마나,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면요. 요 지금 이고니움을 거쳐서 루스라에 갔는데요. 루스라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상당히 심도 깊게 취급하겠습니다만은 루스라에서 생긴 일 한번 보십시오. 자, 다음 주에 읽을 건데 미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19절. 자, 19절.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그러니까요, 핍박을 피해서 이제 루스라로 피했는데요. 그쪽 저 건너편 복음을 전하던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거기서 이고니움과 안디옥에서 거기로부터 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바울을 돌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이 보세요. 바울이 돌에 맞아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시 바깥으로 그 시신을 끌어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다음 절수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근데요, 요 기사를 성경학자들은요, 그때 죽어가지고요, 그를 고린도후서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왔다는 영광 구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에 맞아 돌을 가지고 스데반인을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돌이 날아와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이런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여기 그런 데 대한 얘기를요, 자기가 감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기록을요,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고린도 후서 말씀 가운데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데려다가요 곤장을 때리는데 40대를 때려야만 유대인의 법입니다만 한 대를 빼요. 39대씩요 5번을 맞았대요. 얼마나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줄바따라는 것이, 줄바따가 뭐냐면요, 계급이 높은 제1번 내무반장 하사가 몽둥이를 들고 아래를 탁 때리면요, 두 번째 내무부반장 병장이 일어나가지고 때리고요, 저는 2등병 제꼴방이기 때문에 하나도 때리지 못하고 맞기만 했는데 매를 세보니까 36대인가 36명이 때렸는데요, 제가 이 성경 규절을 속으로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복음 때문에 매를 맞은 건 아닌데요, 매를 때릴 때의 포인트가 있어요. 단체 기합을 왜 주냐면요, 저 새끼가 자꾸 교회를 간단 말이야. 저놈을 어떻게 좀 잡아. 제가요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전체를 때리는 거예요. 이등병이 겁없이 비상사태에 교회 갔다고 때리는데 나만 때리면 이제 이상하게 될까 봐요. 전체를 때리는데 전부가 저를 쏘아보면서 저런 죽일 놈 때문에 우리가 괜히 맞았잖아 이러면서 저를 욕하는 걸 제가 욕을 먹으면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보세요. 그 다음 자 25절. 그것만 당한 게 아니라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아까 그 돌로 맞은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배가 파선돼 가지고요 하루 종일 한밤과 한낮을요 물속에서, 여러분 저 체온으로요 죽기 딱 알맞았는데 아마 그쪽 지역에
날씨가 추운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고 살아난 것 같아요.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서 지냈는데도 저 체온증으로 죽지 않았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자, 26절.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런 얘기를 쭉 썼는데요. 이야, 상상도 못할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스데반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앞장서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맞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따라 살게만 해 주십시오 하고 아마 조금도 그 고통을 원망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자랑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루스드라의 사건을 조용히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라.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에 대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매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르스드라와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그러니까요, 엄청난 어려움이 막 몰려와도요, 그 어려운 자리를 피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중단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주저앉지 않고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요,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이요, 위에 방금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을 허락함으로써 은혜의 말씀을 굳게 세웠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기적이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 속에 증거됨으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요, 이제 마음 막 핍박하던 마음이 싹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 사건이 오늘 읽어야 될 8절에서부터 여기 18절까지의 후반부 얘기인데요. 우선 사건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8절.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면서부터요, 장애자가 돼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서투른 말로 장애자라는 말보다 안진뱅이에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누가 데려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는 또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다가 동량을 구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량 달라고 동량 구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일으켜버려요. 믿음이 있어서 일으킨 게 아니고 동량을 구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 3장에 있는 안진뱅이하고 여기 14장에 있는 안진뱅이는 양태가 다릅니다. 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9절. 오늘 이 9절이 포인트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그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주목하고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쳐다보니까 그에게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기도를 하고 있다거나 그 사람이 뭐 대단하게 뭐 보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 전하는 사람 눈에요. 그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뭐라 그래요? 똑바로 쳐다보고 가만히 보니까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저는 이 구절을 놓고요. 일주일 동안 씨름을 했어요. 주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냅니까?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아내냐고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참된 정의를 이번 주일날 여러분 앞에 다 이게 펼치려고 말씀이 열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믿음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엮어지는가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참된 정의를 내리고 싶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1968년도에 군대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싶어가지고 저 남해 금산에 있는 깊은 내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혼자.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 제가 기도드리고 있는 그 기도원에 제가 잘 아는 장로교 여수에 있는 제사 장로교 전도사님이 교인들 중에 권사, 집사 상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 20명 자기를 비롯해서 22명인가를 데리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기도를 작정하고 왔습니다. 저는 마음에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산에 있기로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 이제 군대를 마치고 제가 구원받을 때 당신에게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서운을 했는데 어떻게 바치는 것이 합당한가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저는 지금 학생입니다. 학교를 가고 싶어요. 주님, 제가 박사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그 박사 학위를 땅에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저한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 기도가 공부를 계속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 가까이, 한 달 보름이 다 됐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산에 기도하러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데, 봄비가 오는데, 그때가 5월이었거든요. 68년 5월달 초. 비가 오는데, 비 속에서 그냥 나무를 붙잡고 막 그냥 머리고 몸이고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비를 흠뻑 맞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저는 비가 오니까 들어와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산천을 막 울리는데요. 제 마음이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님, 저렇게 비를 맞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요? 그럼 저는 비 안 맞고 지금 방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잘못인가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막 주님 앞에 여쭈었더니요. 제 마음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인솔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솔자인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건의하고 싶은데 저렇게 비 맞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쁘게 보고 비 안 맞고 저처럼 방에 들어오면 하나님 너 왜 비 안 맞고 들어왔어라고 나무랄 하나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비가 오면 들어와서 성경을 보든지 이게 잘못하면 감기 걸려요. 어떻게 비를 맞고 기도하나요? 다들 들어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요 기도만 아니라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좀 제 의견을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생각해보니 좀 그렇네요. 저도 지금 비 맞고 기도하다가 들어왔는데 기도하는 것을 더 이상 비 맞지 말고 들어와서 이제 옷 다 갈아입고 말씀을 나누자고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인솔자니까요. 다 들어오라고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다들 이제 옷 다 갈아입고 앉아 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이 이 얘기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들 앞에서 구원받은 간증을 비롯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가장 성경책을 들고 감히 뭐 몇 장 몇 절 봅시다, 몇 장 몇 절 봅시다라는 말은 아직도 때가 이제
66년도 11월 25일 날 구원받아가지고 68년도 제대해가지고 지금 처음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주님 주시는 뜻을 주기도문에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하고 이제 그 20명 넘는 분들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을 3분도 안 걸려요. 딱 외운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입니다. 옛날 시조에도 있잖아요. 어른들의 시조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있었으리야.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아버지 씨가 어머니한테 전달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키워서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그래서 양육해서 아빠 엄마를 배우게 되고 거기서 아빠 엄마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출생이 아빠 엄마의 관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군사님, 언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낳으셨습니까? 아십니까? 말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집사님은요. 20명 다 언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낳았는지 관계가 섰는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하는데요. 다 말을 못해요. 그때가 68년도니까요. 기독교 안에요. 거듭남의 신비와 구원받는 얘기가 전혀 사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만 했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그때 쓰지 않던 때입니다. 구원받는 얘기를 꺼냈던 교회는 구원파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나쁘게 소문이 났지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쓸 때입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하고 물어볼 때 20명이 다 답을 못하는 걸 보고요. 계속 채근하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동안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얘기했거든요. 눈빛이 말씀에 막 경청하고 말씀을 들을 때요. 생각이 딱 저게 집중된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20명 중에.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러 가세요 하면서 집사님 잠깐요. 남으세요. 그래서 집사님 한두 분을 남게 해가지고요. 개인 전도를 해가지고 사흘 동안 이 20명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68년도 내산 기도원에서 전도사님을 위시해서 거기 기도원에 왔던 사람이 그 속에는 우리 어머니도 있었고 제가 사랑했던 우리 집사람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어요. 그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산속에서. 그것이 제가 복음이 시작된 주님 앞에 내 장래가 주님에게 드려지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라고 했는데 벌써 거기 3일 동안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20명이 구원을 받고요. 담대하게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쫙 펼치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했더니요. 로마서 6장을 읽어주었더니 다 받겠대요. 그래서 산속에서요. 그 전도사님을 위시해서 권사님, 집사님 22명을 다 침례를 준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제가 제대하고 68년 5월 28일 날, 주일날입니다. 처음 그들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죄로 쫓겨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막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싫어하고 우리를 쫓아냈어요 하고 쫓겨나는 그분들이 저한테 몰려와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요. 이제 장소 하나 마련해가지고 모였는데요. 첫 번 모임에 50명이 왔어요. 50명이. 왜 50명이 왔냐? 20명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 딸린 식구들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따라 나온 사람들을 또 데리고 전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요, 믿음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알아요. 두 가지만. 먼저요,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는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읽으면요, 5절까지만 읽어도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딱 보입니다. 주님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림으로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에게 왔는데 4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침대를 들고 온 거예요. 4명이. 그들이 밀려오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저도 가봤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 전하는 집이 막 대만원이고 문 앞에도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대만원인데요. 늦게 이제 마비병 환자, 그 다른 성경에는 중풍병 환자입니다. 4명이 침대째 들고 와 보니까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 계신 곳에 4절 중반절에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그러니까요 지붕을 벗기면 그냥 야단 날 거 아니에요. 앉아있는 방에 막 뭐가 떨어지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붕을 뜯어 벗기는데 그냥 조용히 벗겨집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막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런 무험한 일을 저런 나쁜 놈들이 그렇지 않고요. 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의 믿음입니까? 친구 4명의 믿음입니까? 놀라워요. 본인은 환자는 믿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4명의 친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못 가니까 지붕이라도 뜯어가지고 뜯어서 침대를 줄로 달아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어떻게 돼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대단한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 얘기가 있는데요. 뭐라고?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한다는 거야. 참 저 사람 참남한 얘기를 하네. 신성모독하는 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가? 하고 수군거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8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 여러분 말이 어느 것이 쉬우냐 그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것은 영적인 은혜고요. 육신이 낳는 것은 육신적으로 뒤따르는 부수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몸도 낫는 거야. 그 말이에요. 예? 죄가 사해지고 문제가 풀어지면 몸도 좋아지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아주 지병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위가 안 좋고 배앓이를 하고 이질에 걸려서 막 허덕거리고 그랬는데요. 구원받은 후에 완전히 병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걸 속으로 느껴요. 밑에 보세요. 자, 10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런 식으로 결코 본 적이 없잖아. 이게 뭐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환자를 죄를 깨끗게 한 것만 아니라 그 마비병 환자를 일으켜 세운 걸 보고요. 감탄을 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유명해지려고 한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르스트라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자기가 걸어온 거 아니니까 누가 데려다가 놓은 건 맞아요. 근데 3장에 있는 안진뱅이는 구걸을 했고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로마서 10장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주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누가 말씀을 잘 듣는가? 누가 믿음을 갖고 듣는가? 누가 믿음 없이 듣는가? 누가 생각을 딴 데다 두고 말씀을 듣는가를요, 마스크를 쓴 사람은 조금 덜 보이고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많이 보입니다. 저도 봅니다. 어떻게 보냐?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입니다. 먼저요, 서론으로 8절을 봅니다.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요, 8절에서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연결된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마음의 말씀을 받으면요, 벌써 입으로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가요, 마음이 막 딱 말씀이 열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 주여, 이렇게 반응이요, 교감이 돼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그 20명을 놓고 말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녁 때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셨네요. 거룩하십니까? 집사님 거룩해졌습니까? 전도사님 거룩함을 경험했습니까? 거룩을 부르니까 한 명도 대답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도 대답을 못해요. 다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딱 제시하니까 그들이 눈빛이 바뀌고, 그 다음 17절 뒤로 넘겨보세요.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거룩에 졌느냐.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날 나라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당신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냐?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냐? 기다리고 있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기다리는 것 좀 두려워요. 오실까봐 막 마음이 무겁거든요. 오실까봐 겁난대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자, 17절 또 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 의해 오며, 그 다음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요, 말씀이 믿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 속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눈빛과 입술과 여러 가지 태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안 돼요? 저는 딱 캐치했어요. 집사님, 한 사람이 딱 깨지니까요, 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이 깨지니까 저쪽에서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딴 사람들이 저 집사님 왜 저래? 왜 갑자기 기도를 안 하고 저게 찬송을 부르고 있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찬송가를 부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딴 사람들도 가슴에 눈을 껌벅껌벅하면서 뭐야? 아니, 이분하고 만나니까 저렇게 달라져? 그래서 말씀 드려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간절해지니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빛과 그들의 얼굴빛이요, 저를 향해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오늘은 집사님 2분 좀 남으세요. 딴 사람들은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고 2분. 또 3번째 날에는요, 한 3분 정도 또 앉혀놓고. 그래서요, 20명을 사흘 동안 제가 물 한 모금 안 먹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나는 안 들어. 나는 저 청년 얘기 안 듣고 싶어 하고 사흘 동안 빼다가요, 자기 하나 딱 남았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마음에서, 야, 네 계속해서 네 마음을 굳게 하고 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금식할 텐데 네 그 사람 굶어 죽게 할래? 하나님이죠. 네 그 사람 굶어 죽게 할래? 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저한테 와서
저보고 선생님 굶어 죽을까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계속 금식할까봐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으니까 굶어 죽을까봐 금식을 제가 고집을 꺾고 말씀을 들을게요 하고 말씀 듣다가 마지막 다 해결됐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분이 제가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어떤 이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거기 집이 너무 터질라니까요. 50명, 30명 정도 못 모이는 그 집이에요. 50명 이상이 모이니까요. 층계에 다 앉고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저 마당에서 서 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장독대에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모이는데요. 그 가장 늦게 구원받은 그 할머니가요. 80이 다 돼가는 할머니인데 자기 평생 쌍반지, 금반지 끼고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형제님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집시다. 모임 장소가 이게 장독대에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분이요 금반지를 하나 딱 바치더니 그 붐이 막 홀락. 저는 한 번도 교회 짓자고 헌금하란 말 안 했는데 그 할머니가 쌍금반지 하나를 딱 빼가지고 저한테 딱 내놓는 순간에 교인들이 다 감동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나도 내놓겠어요. 막 금반지 목걸이 막. 그래서 여수시 공화동 종고산 언덕에다가요 예배당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1969년도의 일입니다. 제가 29살 때입니다. 제가 왜 과거 얘기를 하느냐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모습이 다 보이면요. 그 속에 믿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들으면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요. 이 축복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국 보고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안디옥이라는 것은요, 선교 본부 처음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그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곳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다고요? 믿음의 문이 열린 게 뭐예요? 오케이. 말씀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이 탁 열린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기도하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오나니라고 성경에 안 돼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디? 말씀을. 그 말씀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이 열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믿음이 열린 것을 되풀이 말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되풀이 말하면서 놀라운 간증들이요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은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요 항상 고개 숙이고 저를 안 쳐다보는 사람은 믿음의 문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솔직히. 왜 딴 데 보고 있어요? 말씀을 먹으려면요 제가 오늘 우리 천안서 오신 형제님 문 앞에서 맞아. 아유 형제님 반갑네요. 혼자 오셨네요. 그랬더니 집에서 들어보니까요 방해가 심해요. 말씀 듣는데 뭐 전화도 오고 뭐 일도 생기고 집중이 안 돼서요. 저는 큰맘 먹고 이제 본부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걸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좋아서 그 먼 길을 천안서 먼 길이잖아요. 안 그래요? 멀리 온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천안보다 먼 데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좋아요. 자, 이제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인데요. 다시 이제 8절로 14장 8절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자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 마비의 장애자가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으려고 누가 데려다 놨는지 데려다 놓은 거예요. 데려다 놨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사도 바울의 눈에 탁 들어오는데요. 눈에 들어오려면 저 뒤에 앉으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멀어요. 가능하면 앞에 앉아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앞에 앉기를 다투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보세요. 자, 9절.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뭐였어요? 뛰고 걸었더라.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요, 이 기적이 루스드라에 금방 퍼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진짜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 사람 그 미문 앞에서 동양 구하던 그 사람 맞아. 물어봐 좀 가서.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니 저 미문 앞에서 동양 구하던 그 안진뱅이였냐? 이게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막 예루살렘에 큰 기적이 생기니까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로 인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기적이요. 거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기 보세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무슨 기적이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11절. 사람들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아이고야,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의 바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주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신이 내려온 사람이 두 사람 있네 하고, 한 사람은 바나바고 한 사람은 이제 바울인데요. 바나바는 좀 바울보다 훨씬 체구가 크고 잘생겼나 봐요. 바나바를 보고는요, 12절, 바나바를 보고는요, 주피터라고 해요. 주피터. 여러분, 이 주피터가 뭔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주피터라 그러는데요, 이 주피터는 우주의 신을 말해요. 우주의 왕. 별신인데요, 태양계의 행성에다가 별에다가 다 흰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기 주피터는요, 목성인데, 목성이 제일 커요. 목성은 우주의 왕이다고, 왕이 내려오셨다고 바나바를 왕으로 모시고요.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주로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말이 뭐냐면요, 주피터의 비서가 있어요. 주피터의 비서가 누구냐 하면요, 머큐리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헤르메스라고 그래요. 헤르메스. 그 별은 수성이에요. 수성. 둘이를 신으로 추앙을 하면서, 거기서요, 이게 큰 사건이에요. 그들이 막 신으로 추앙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큰일이 벌어졌어요. 자, 13절. 이게 그들이 모두가 다 그 시민들이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신전,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요, 도시 앞에 있던 그것이 아니고 주피터의 신전 앞에서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하고 꽃다발, 화환을 막 들고요, 아마 주피터에게 경배 드릴 때는 반드시 소의 제물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꽃다발을 바치나 봐요. 여기에 주피터 신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하니, 소가 이제 희생물이에요. 꽃다발을 탁.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면 꽃다발이 굉장히, 와, 꽃다발이 많네. 여러분, 꽃다발 많은 데가요, 대단한 인물이라고 느껴져요. 어떤 사람 장례식에 가보면 꽃다발이 몇 개 없으면요, 좀 초라하게 보이는데 막 꽃다발이 막 입구까지 꽉 차 있으면, 아, 거물인가 보다. 뭔 장관인가? 대통령 꽃다발도 와 있네? 이럴 정도로요, 꽃다발이 그 사람의 신분을 설명해요. 여기 꽃다발이 막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꽃다발을 들고 오고 소를 가지고 희생물을 드리려고 주피터의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동원된 거예요. 이 둘을 높이려고. 이럴 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고 유명해지면 그 설교는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유명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 나타나는 건 다 잘못이에요. 그 잘못된 모습을 본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자, 보세요. 자, 14절.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우주의 창조자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는 사람이야. 옷을 막 찢어가지고, 이제 옷이 다 찢어지면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옷을 다 찢어가지고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요. 왜 우리를 주목하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들 앞에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다 막았어요. 보세요. 막았는가. 16절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보셨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비를 내리시고 때로는 결실기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여러분에게 살아가도록 다 공급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요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우리는요 설교를 할 때 먼저 처음부터 십자가 얘기를 하고 예수님 죽으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요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전도할 때. 지금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그들을 꺾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어 여러분을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신도 공급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 혜택을 골고루 분배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많이 안 보고요 20절까지만 봐도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 그대로 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진노를 느끼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를요 이 자연 속에다가 다 설명해 놓았는데 그런 걸 보고 살면서도 그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누리고 비를 누리고 결실기를 누리고 오곡백과를 누리고 만물을 누리고 거기에서 창조주께서 이렇게 주셨나 보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 주신 일을 대적하고 없이 여기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첫 번째 항목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19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성경을 안 봐도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들어도 네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만물을 보고 햇빛을 보고 비 내리는 걸 보고 숨쉬는 공기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만물을 보고 사과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도록 해놨단 말이야. 20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이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너 하나님을 몰랐다고? 나는 성경 말씀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 너는 그러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숨 쉬었어 안 쉬었어? 물 마셨어 안 마셨어? 그러니까요. 아, 물도 마시고 숨도 쉬고 잘 먹고 지냈지요. 그거 다 내가 준 거야. 아, 당신이 주셨다고 난 돈 주고 사 먹었는데요. 여러분, 생선 한 마리를 여러분이 돈 주고 샀어요? 예? 하나님이 생선을 주실 때 공짜로 주셨어요?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랬어요? 말도 못하네. 바다에 있는 고기 누구 거예요? 누구한테 주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가서 잡아오는데 바다에서 용왕이 나타나가 야, 너 여기 있는 거 갖고 가려면 돈 내놔. 바다의 신이 용왕이 돈을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공짜로 가져가죠?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팔아요. 시장에서 팔 때 뭐 고등어 한 마리 뭐 보통 얼마예요? 예? 고등어 한 마리 얼마쯤 해요? 뭐 10,000원이나 돼요? 그렇게 비싸요? 그럼 고등어 한 마리 10,000원이라 합시다. 그 10,000원을 왜 냅니까? 잡아오느라고 수고한 배 타고 가서 노동도 들고 땀도 흘리고 그물도 내리고 막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파도와 싸운 인건비하고 수고비를 고깃값으로 주는 것이, 고깃값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과 그냥 사 먹었죠? 좋은 사과는 5,000원씩도 하더라고요. 10,000원짜리 사고도 이거요. 이렇게 기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모든 도우심을 통해서 사과를 키웠는데, 사과는 공짜예요. 거름 주고 고생하고 땀 흘린 농부들의 수고비가 사과값이에요. 그 사과의 본값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청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언제까지 안 하냐면요, 지옥 갈 때까지 안 해요. 지옥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야, 전부 다 공기, 하늘에서 내린 비, 햇빛, 만물, 그 내가 좋아하던 고등어, 내가 좋아하던 참치, 내가 좋아하던 그 연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거기서 발견돼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빚쟁이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빚쟁이야, 빚쟁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절 다시 봐요. 그들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지옥 가면 다 개방이 돼요. 하나님 거라는 것이 알려져 버려요. 자기가 그걸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없고 그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과거가요 다 드러남으로써 지옥에 가가지고 빚쟁이라는 것도 느껴지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린 죄값으로 여기 왔구나 하는 걸 자기가 발견하게 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범사에 뭐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모든 일,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옷 입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팔을 휘젓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범사잖아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비 오는 날은 할 수 없고요. 월, 화, 수, 목 금요일에는 비가 왔고 한강변을 쫙 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걷는데 지장 없이 이렇게 무릎도 안 아프고 팔을 휘젓고 이 숨을 심호흡을 하면서 걷게 된 건 너무 고맙네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날라. 걷는 것도 그냥 감사해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저하고 동갑인, 이름을 대기는 그렇네요. 인천 사시는 최영재라는 분인데요. 최영재님은요, 저하고 동갑이라고 매우 젊을 때부터 동갑이라고 좋아했는데요. 나이가 좀 들더니 어떻게 걷냐면요, 팔도 안 젓고 이렇게 걸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걸어요. 지금도. 걷는 것이 얼마나, 그것도요, 서서히 걷는 게 아니라 땀이 날 정도로 속보로 보폭을 좀 크게 하라. 그래서 보폭도 좀 크게 하고요,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형제는 먼저 갔어요. 저는 주님께서 좀 더 쓰시려고 이렇게 조금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뻐서가 아니라요, 쓰시려고 보관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함께 동역하는 제 집사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제가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집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희생과 노고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제 짝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이 축복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은혜를 꼭 주님 더 베풀어 주세요 하고 매일 2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억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여기에 오신 분 가운데는 그런 분인지 있는지 몰라도 여기 오신 분인지 아는 사람이 저 지방에 사는데요.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 그랬더니 주님, 나는 70밖에 안 살아도 돼요. 내 더 살 거 서영기님한테 얹혀주세요. 김아무개 형제님이 저한테다가 자기 생명을 서영기한테 좀 얹혀주래요. 그렇게 자기는 70밖에 안 살고 싶대요. 아직 70이 안 된 분인데. 저한테다가 그 나머지 세월을 얹혀달라고 그래서 제가요, 형제님 그런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형제님은 형제님대로의 쓰임을 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만 갖다가 나이를 많이 먹게 만드는 그런 노인 만들지 말고 건강하게 주님을 전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더 많이 사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기쁜 형제들의 자매들의 중보 기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든든해요, 백이. 든든한 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놀라운 축복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는데요. 믿음이 오는 경로에 대해서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자기가 믿음을 쟁취하거나 믿음을 자기가 막 기도할 때 믿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천박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믿음, 계시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3장 계시의 믿음. 자, 함께 갈라디아 3장으로 갑니다. 3장 22절. 자, 갈라디아 3장 22절 갑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네가 믿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소유주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맞죠? 자, 그 다음 여러분에게 또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다음 보세요.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율법에. 율법이 뭐예요?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이에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율법 아래서 컸어요. 죄 짓지 마, 거짓말하지 마, 탐내지 마, 싸우지 마, 욕하지 마. 그런 것들이 저한테요, 하지 마. 그러는데, 돼요, 안 돼요? 욕심이 자꾸 나오고, 성질이 자꾸 튀어나오고, 욕이 튀어나오고, 나한테 해코지 하면요, 그 사람을 막 도망가면 제가 뭐라 그래요? 너 잡히면 죽어! 몇 번이나 죽는단 말을 했는데, 마음으로만 죽여도 죽인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더라고요. 예?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너 죽어 하는 말을 한 것이요, 죽일 의사가 있다는 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살인자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어릴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에 붙잡혀서 갇혀 있었던 내가 1966년 11월 25일 날 밤 율법에서 탁 해방됐어요. 24절. 그런즉 율법은 나를 가둬놓고 못 살게 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여기는 훈육이라 돼 있고 옛날 개혁에는 몽학 선생. 몽학이라는 말이 더 의미가 있어요. 깨우칠 배울 학. 깨우쳐줄. 네 안 되잖아. 네 못하잖아. 예수님한테 가.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 네가 죽었다 깨도 안 돼. 네가 왜 자꾸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니? 예수님한테 가란 말이야. 하고
모학 선생님한테 뭔가 깨달아지면은 어디로 가요? 이거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요. 내가 의로워지는 의는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행실을 바르게 해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내한테 선물로 주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놀라운 얘기입니다. 25절.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온 뒤에는,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요? 모학선생 아래로부터 벗어나 버려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 부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과 내 마음의 큰 빚을요, 다 털어버리고,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 굿바이. 율법에서 벗어나 버려요. 이게 돼 있잖아요. 율법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니. 여기는 아이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이 되었다는 말은요, 아들들이라는 말로 써야 되는데 왜 아이들이라 그랬냐? 영어 단어는 children이에요. children. 그러니까 주님의 많은 자식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27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할례를 받은 자는, 그 침례를 받는 자는 다 뭐가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든다면 제 앞에 계신 자매님이요,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있다가 저 방에 가가지고 간호사복을 다 입고 간호사 가운을 쓰고 탁 들어오면 간호사가 오네? 간호사인 줄 알았더니 자매가 간호사 옷을 입었군. 우리가 간호사 복을 입으면 간호원같이 보이고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같이 보이듯이 예수님을 옷 입으면 뭐같이 보여요? 예수님같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같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시가 있어야,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열린다는 뜻. 계시라는 말은요, 뚜껑을 연다, 커튼을 벗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뚜껑을 딱 열어주면서 이거야, 이거 속의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뚜껑을 열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 믿음이 딱 보이면 놀랍다. 이 믿음이었구나. 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성경에서 몇 군데만 봐도요, 와, 이렇게 믿음이 귀한 거였구나. 이렇게 믿음이 보배로운 거였구나. 이 믿음이 이렇게 거룩한 거였구나. 그것이 딱 발견돼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이 믿음의 선물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냥 알아요. 내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딱 아는 거예요.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이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께 받은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받은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야. 보배로운 믿음이야. 믿음은 보배롭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제 세부적인 보배로운 믿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2절에는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 제가 지난 주간에 했잖아요. 야다라는 말, 기노스코,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 히브리 말로는 야다. 그게 뭔 말이에요? 단순하게 알다가 아니라요,
동침하다, 관계를 맺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예?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것은 어디 들어가서 관계가 탁 열립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관계가 오픈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3절. 자, 우리를 부르사. 이제 주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받을 곳에서 불러냅니다. 불러가지고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 그 영광은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부활의 영광 안으로 불러주시면서 이 덕에 이른다는 말은요, 주님의 큰 덕.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명절 때 어른들한테 가서 세배를 끝나고 나면요, 복 받기를 비는 많은 덕담이 있는데, 그때 뭐라 합니까?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염려해 주신 덕으로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담과 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이 인간적인 덕담과 인간적인 덕을 논할 게 아니라요, 주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가 그 큰 덕, 창조자의 덕으로, 예? 그 덕으로, 그 다음에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관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 죽음의 연합함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하였도다? 여러분 받으셨어요? 예, 아멘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축복을요, 신성한 권능과 생명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도다. 아멘. 그 다음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 주신 걸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이제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이었는데요, 보배로운 약속들이 쫙 나타나요. 믿음은 보배롭지만요, 약속들이, 그 보배로운 약속이 딱 나타나는데, 그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주어졌어요? 네, 주어졌잖아요. 뭐냐, 주어진 게. 예? 주어진 게 뭐냐 하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약속이,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 보배로운 약속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아, 세상은 다 끝났구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떠난다. 빠이빠이. 세상하고 이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별 됐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찜찜해요. 진짜 내가 이별이 됐다고 말은 하면서도 간간히 찾아가서 뒷거래하고 간간히 찾아가서 몰래 만나고, 그게 우리예요. 예? 썩을 것을 피하여, 예,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이 썩을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다가 아니에요. 하반절이 들어야 돼. 하반절. 썩을 것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과 거룩이에요. 그 본성에 탁 들어가면요, 사랑밖에 몰라요. 거룩이 좋아요. 난 저런 세상에 썩을 것을 더 이상 나는 만지지 않겠어요.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고마워요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디테일이 나오는데요, 그 디테일이 5절부터 8절까지예요. 디테일이 뭐냐면 세부적으로 단계가 있다. 자, 거룩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 영광스러운 계시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 안에 믿음이 딱 오면요, 믿음의 8단계가 딱 시작돼요. 믿음의 8단계.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8절. 뭐라 그랬어요? 5절.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열심을 내어,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우리 믿음의 무엇을? 예, 믿음이요. 믿음이 앞잡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딱 이끌어가지고 믿음의 덕이 뭐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향한 갈망.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집에서 듣는 것보다 교제 가운데 와 들으니까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 효력이 있습니다. 나 그래서 집에 안 있기로 했어요. 무조건 올라올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이 간절한 갈망이요, 지식을, 이 덕에 쌓아야 될 지식을 갈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이 뭐예요? 절제가 뭐예요? 컨트롤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제를 받는 거.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예, 주님이요, 내가 주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요 소문이 나야 돼요. 나는 주님의 성령의 열매인 절제 속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절제라는 건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돈을 쓰는 절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언행 심사가 절제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럼 뭐라 했어요? 절제에, 예, 그렇습니다. 절제에 인내가 필요해요. 내 인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인내예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까들이라는 경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것이 까들이에요. 예? 경건에 뭐예요? 형제에게 친절해야 돼요. 형제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보듬고 배려하고 응원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형제에 대해서 저 형제는 해결됐다던데 아닌 것 같아, 저 형제는 죽었다는데 가짜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요 형제한테 손가락질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못한 나보다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판단을 해요. 내가 뭔데? 저는 제가 이 신비를 깨달은 후부터 이 교제 가운데 와서 좀 서툴게 보이고 좀 못마땅해 보여도 저 한 번도요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 형제에게도 따뜻한 마음과 주님 안에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내세우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형제에 친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요, 아가페예요. 믿음은요, 아가페로 가는 길인데 그 중간 과정에서 단계가 믿음에서 아가페까지 8단계예요. 8단계는 부활의 삶을 말해요. 부활 능력. 예? 7이라는 것은 만수고요. 부활은 안식 첫날 부활하신 주님이 8일 되는 날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8을 부활이라 그래요. 여기 부활의 아가페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써 그 축복이요. 자, 8절. 그렇게 될 때에 이것들이 이 8단계가 너희 안에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요, 이 8단계를 제대로만 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요, 열매 맺는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예요. 주님이다, 이거 주님. 예?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의 나무의 원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이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잖아요. 열매 맺으려고 막 애를 써요, 가지가. 용을 써요. 나 열매 맺어야 되는데. 아니요. 생명이 공급되고 뿌리에서 올라온 진액이 공급되고 태양으로부터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리고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요, 그 나무의 소임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무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면 나를 통해서 저 곁가지를 통해서 저 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견지하는 과수원지기한테 가서 왜 이걸 잘라내요? 그랬더니 이거는 얘까지예요. 얘까지는 대부분 다요. 어떤 걸 자르냐 했더니 기준이요. 꼿꼿이 하늘로 쳐다보는 건 다 자른대요. 옆으로 누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건방지게 탁 하면 주님이 잘라버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꼿꼿이 어깨에 힘준 사람 주님이 잘라버려요. 건방지다고. 열매를 맺는 가지를 돕기 위해서 꼿꼿이 하늘로 쳐다보는 것은 잘라내고 곁으로 퍼져 있는 것만 열매 맺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뻣뻣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건방진 성도가 되지 말고 정말
낮아진 자세로 항상 고개 숙이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가지가 될 때 거기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얘기하려고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요. 벌써 시간에 신호가 왔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마지막 이 믿음의 신비를 말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경 몇 개를 찾아보고 이 믿음에 함께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봅니다. 16절에서 같이 포인트를 찾겠습니다. 자,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여기 두 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줄치고요, 그 다음 밑에 그리스도의 믿음 줄치고, 그 다음에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나 우리 힘으로 의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다가 지니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20절 무엇을 믿고 무엇이 원천이냐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누구의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 마음에 확정이 돼야 돼요. 뭐 죽었다는 거 아무리 주장해도요,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거 아무리 주장해도요, 사는 것을 아들의 믿음 안에서 안 살면 헛거예요. 아들의 믿음. 누구예요?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충만하게 만들고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대부분 다 난 죽었어 하는 것, 서두에 있는 얘기고요.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산다 그랬어.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마지막, 더 성경이 길어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 아시겠죠? 예,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놀라운 믿음이요, 어디까지 가서 다 귀결이 돼야 되냐면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응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결론은 12절에 있지만요,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11절부터입니다. 11절.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못 봤지만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를 만납니다. 바울 사도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 요한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뒤따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대언자들, 디모데도 만나고 디도도 만나고 빌레몬도 만나고 여러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갔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생존자 가운데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누구냐 물으면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에반젤리스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을 주었느냐? 사도와 대언자와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왜 주셨냐 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받들라고, 그들을 우러러 보라고 준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여기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주업이에요. 섬기는 일이, 여러분 뭘 하든지 섬겨야 돼요. 가요의 방에서 아무리 음식을 만들어도요,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벌써 제가 지금 가요의 방에서 일하는 엄마들 모습을 보면요, 섬기는 모습이 탁 넘쳐요. 감사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한테 고맙다 그래. 내가 만들었으니까 난 다 맛있다는 거 좋아해. 누군가 인상 쓰면 난 싫어. 여러분, 입맛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다 맛있다고 말하는데 몇몇 사람이 맛이 없네. 너무 매운 것 같아. 그러면요, 그걸 귀엽게 봐야지. 먹지를 말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입맛이 달라요. 얼굴 다르듯이.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세 개. 첫째, 완전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갖추어지면 12절이 클라이막스예요.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마침내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마침내 우리가 모두가 다 뭐예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각각이 돼야 돼요? 야, 네가 믿는 건 네대로 믿어. 나는 내 믿음 따로 있어. 난 네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 이렇게 해서 믿음이 각각이 아니라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다 그 하나 속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주님의 완전함에 누림이 있고 주님의 완전함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럼 예수님 안에는 완전함이 있는 거야. 나는 그 완전함 속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지금은 조금 덜 닮았지만요, 완전히 닮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돼요. 애기들이 커가는 동안에 엄마 아빠 닮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좀 닮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점점 공부도 잘하고, 내 머리 닮았는가 봐. 그리고 예산 센스가 있고 참 구체적이고 아주 적극적이야. 당신 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얘가요,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모습이 성숙해가지고 어른이 될 때요, 더 나타나요. 부모는 자기 닮은 사람들이 비록 자기가 단점이 있을지라도요, 아빠 엄마를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나를 닮기는 왜 닮아? 나는 아니야, 난 좋은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 날 닮을 수밖에 없지. 유전인자가 전달되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고 예수님의 완전함을 담고 나중에 그 형상으로 다 변화가 될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주님의 완전하심 거기에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믿음의 결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겨우 떨어뜨린 다음에,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야, 나를 바라보지 마, 주님만 바라봐야 돼 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에 우리 모두가 다 몰입하고 우리 자신들이 더 주님을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집중돼 가지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앉아있는 불쌍한 장애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믿음이 그에게 생기고 있는 모습이 눈빛에서, 그의 입술에서, 그의 태도에서 보인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들을 달아내린 그 모습에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신 그 근본적 치료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비추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믿음에서 정말 기쁜 8단계의 관계로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형제 친절에 더 나아가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